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가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시간 이후 남은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고 그것이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인가? 우린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얻고 싶습니다. 좀 쉬운 답,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 속에 가득한 것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도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말씀대로 산다는 그 자체가 우리 자신의 현실에 적용하는데 굉장히 힘든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생각들이 됩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다는 생각도 들어요. 또 때로는 내 쪽에서 보면 나의 상황, 나의 특별한 처지, 나의 이 환경, 여기에 딱 맞는 그 말씀을 또 찾기도 힘들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마음 들 때가 또 많습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그러한 문제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하며 정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도전하고 실천해 볼 수 있도록 주어진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방법을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깊이 묵상해야 될 이 말씀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다시 오신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가 있고 그것을 하고 준비하고 있으라.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그런 너희들과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너희들 그때까지 어떻게 살고 있어라. 내가 만났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게 되셨습니까? 이 복음서를 쓴 누가는 시간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됐어요. 하늘로 올리우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결심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오늘의 이 말씀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만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낱낱이 얘기하기보다는 비유로 들려줄 수밖에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비유 이야기로 들려주면서 후에 제자들이 다시 이것을 새겨보고, 아, 그러셨지, 그것이 이 말씀이었구나,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겠구나,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 믿음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면서 그분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또는 우리의 숨이 있는 한, 두 것이가 무엇이 먼저 될지는 모릅니다. 내 숨이 있는 한, 또는 그분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들도 마음에 간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를, 두 가지를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첫째는 주님의 뜻을 알고 준비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라. 오늘 본문 47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 두 가지를 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뜻대로 준비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두 가지입니다. 준비가 되어야 하고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동안, 즉 우리의 숨이 끊어질 때 그때까지든 아니면 그 전에 주님께서 오시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그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것이란 뜻입니다. 우리도 준비해야 되고 우리도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준비는 과연 무엇일까? 또 주님께서 바라시는 우리들의 행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주님의 말씀대로 준비되어야 한다. 우리는 준비라고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그런 것을 갖고 삽니다. 어느 메인 이벤트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준비한다. 그래서 이 준비는 메인이 아니다. 비록 준비는 잘 못했더라도 일만 잘 되면 된다.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준비를 그렇게 이해하기 싶은데 전혀 그런 뜻 아닙니다. 이 준비라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이 준비가 없으면 일이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준비라는 것은 반드시 먼저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필연적으로 먼저 갖추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준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40절 그 준비하라 얘기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분명히 이 얘기를 주님이 하셨어요. 자신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오신다 분명하게 하십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 온다. 이 말은 평소에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소에 늘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그때 그 인자가, 즉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너무나 놀랍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이야기 속에서 이것이 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37절을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즉 예수님이 자신을 말합니다.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 들리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다시 만났을 때 이 사람들에게, 깨어있는 종들에게 정말로 직접 나와가지고 막 자리를 앉혀주고 그리고 수종 든다. 아마 너무너무 기뻐하고 기특하게 생각해서 이거 먹어 저거 먹어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준비되어서 깨어있는 자들, 그날 그때 보게 되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뜻이에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 과연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기뻐하겠냐니? 이건 하늘의 기쁨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기쁨은 우리 인간들의 영혼에 관한 것일 때,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 기쁨은 영혼과 관계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영혼들이 그 잔치상에 초대받았어요. 근데 그들 중에서도 이 깨어있는 준비된 종들, 그들을 보니까 주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주 건강하기 때문에,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신다. 단지 구원받은 영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싱싱하게 살아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모였을 때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모여있는 것, 그것이죠. 주님이 우리 영혼들이 파릇파릇 생기 있게 살아있고 힘차고 강한 영혼인 것을 보시고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준비될 수 있는가? 우리의 영혼을 정말 생생하게 늘 깨어있는 그 alert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펄펄 뛰는 이러한 영혼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 영혼이 싱싱하게 살아있는 그 영혼이 될 수 있게 하는가? 그 답이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가 죄와 싸울 때에만 우리의 영혼은 강건해집니다. 죄에 넘어져서 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졌다고 해서 스탑 안 하고 다시 회개하고 또 싸우는 것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한은 우리의 영혼은 강건해집니다. 우리의 육체가 운동을 하면 강건한 하듯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삶 속에 내 속에 있는 죄, 내 앞에 있는 죄, 내 주위에 있는 죄, 그 죄를 보고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울고 부르짖고 계속 싸우는, 그때 우리 영혼은 강건하게 생생하게 살아온다는 것이에요. 죄와 악을 향해서 물러나지 않고 계속 싸우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죄와 싸울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싸울 수 있도록 다 주셨어요. 세 가지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합니다. 등불을 켜라고 해요. 그리고 주인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 Dressed for action.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떨어지면 뛰겠습니다. 명령만 하시면 내가 뛴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의 옷을 보면 통옷이에요. 통옷 입고 그대로 뛸 수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허리띠를 매야 합니다. 그러면 딱 붙어요. 그럼 뛸 수가 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죠. 뭐에 순종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종이 되어서 떨어지기만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씀의 종이 되라는 얘기예요. 자기는 준비되었습니다. 그렇게. 근데 어제 없었던 돌이 그 길 가운데 떨어져 있어요. 밤이 됐어요. 그럼 들어가다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등불을 켜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도움입니다. 성령이 보게 하시고 분별하시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다른 것까지 인도하셔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기도의 종, 성령의 종이 되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왜 합니까? 주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인을 기다리는데 결혼식 간 주인은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그때 잔치는, 결혼식은 하루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흘 또 일주일까지 걸리는 결혼식도 있다. 언제 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분을 기다린다는 종은, 주인을 기다린다는 종은 그 머릿속에, 그 마음속에, 그 삶 속에 주인이 그 주인으로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삶의 주인이 온통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세요. 예수님의 허리띠, 말씀의 종이 되라는 얘기죠. 등불을 켜라는 것, 성령의 종이 되라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예수의 종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세 가지를 주신 것은 뭐냐면, 이것 가지고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이것 가지고 우리는 죄를 싸울 수 있습니다. 죄와 싸우는 한 우리 영혼은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그날에 예수님이 그렇게 강건한 영혼들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내려와서 무릎 꿇고 우리들에게 밥을 떠주고 하실 만큼 그러한 영혼이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와 싸울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고,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예수 그분을 죽이시고 십자가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혈기로 죄와 악에 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종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령의 종으로, 예수 십자가를 붙드는 예수의 종으로 살아갈 때, 말씀의 종, 성령의 종, 예수의 종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삶 자체가 굉장히 강한 삶입니다. 이 삶은 세상을 등진 삶이 아닙니다. 세상을 피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장 힘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로 죄와 싸워 이기게 하는 삶이 되고,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하면서 다시 만날 예수님을 정말로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것,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자기의 혈기로 정의를 주장하며 싸우는 사람들이 의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뭐냐면,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에 의지하며 예수 십자가로 살아가는 자들이, 즉 허리를 동이고 등불을 켜고 주인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이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강건하여져서 궁극적으로 영생의 승리를 얻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준비하는 삶입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먼저 필연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이것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구원받은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에요. 그분 앞에 죄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주님께서 잠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인과 종들과 오실 주인을 얘기한 그 가운데 집주인과 도둑을 얘기합니다. 이
종들이 사는데 오시는 주인, 그 주인과 이 집주인의 주인, 단어가 다릅니다. 오시는 주인, 종들이 살고 있는데 다시 오실 주인은 master 또는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집주인과 도덕을 얘기할 때 그 집주인은 the owner of the house. 뭔가 갖고 있고 이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실 보면 착각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에게는 다가오는 예수님은 도둑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물론 그 찾아오는 시점이 알지 못하는데 찾아오는 걸 강조하고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얘기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입으로 도둑을 얘기할 때 그 도둑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시면서 거기서 도둑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명확하게 도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둑은 도둑질 할 뿐만 아니라 죽이고 멸망시키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집주인과 도둑을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이라고, 내 힘으로 된 것이라고, 내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들에게는 도둑이 찾아오는 것,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심판의 날입니다. 갖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그들은 죽을 뿐만 아니라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진다. 그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냥 구원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은 강건해야 합니다. 싱싱해야 합니다. 강건하고 싱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죄와 부딪히며 죄를 때문에 붙들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다 그것이 죄를 붙들고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고민하되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로 그 죄와 싸우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그 영혼은 점점 더 힘든 영혼, 힘 있는 영혼, 생동하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시 한 번 얻은 이 구원은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다고 위로받기를 좋아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은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라면 그 구원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는 그것은 구원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시는 문을 열어줬어요. 일단 먼저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줘요. 그래서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계속 이끄는 그 믿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현재의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 예전에 믿어서 구원받았어. 그러나 나 지금 예수 안 믿어.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예요.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실제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갈라디아서 5장에 명확하게 거기 사도가 써놓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믿음, 머리로만 말로만 한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구원받은 영혼은 언제든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죄와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와도 관계없어요. 언제 와도 우리는 늘 죄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또한 말씀과 성령과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업적을 이루는데 굉장히 뭔가 생각을 해. 나도 뭘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말씀 주셨고 성령 받았다고 하고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으니 다 주어졌어요.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삶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들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인데 뭘 이룬다기보다는 이 죄와의 싸움을 끊이지 말아야 합니다. 왜 끊이지 말아야 하냐? 우리 속의 죄는 절대 중지하지 않습니다. 이건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계속해서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강건해야 합니다. 주님 만나기까지 우리 죄가 늘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과 성령과 예수님으로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 뜻대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첫째 조건입니다. 무엇을 이룬다기보다는 구원받고 죄와 싸우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둘째로 지켜야 할 것, 행해야 될 것, 구원의 삶을 말씀과 성령과 예수님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 뜻대로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과연 주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준비하라는 말씀 이야기를 하시자 베드로가 끼어들었어요. 베드로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과연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제자들 보고 한 얘기가 모든 사람에게 들으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베드로는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이야기는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완성하게 하는 한 세트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있으므로 그 앞의 이야기가 더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면 여기 베드로가 그렇게 물었는데도 전혀 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신 것입니다. 그 다음 하신 이야기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완전히 베드로, 물론 답이 되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얘기를 계속합니다. 종들이 있고 주인이 있어요. 근데 그 종들 중에서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위에 이야기는 종들 전부 복수로 되어 있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 여기는 전부 singular, 단수 종입니다. 한 사람을 요구해요. 진실한, 맡길 만한, 지혜 있는. 그런데 그 사람이 만든 것은 뭐냐면 자기도 그 종이었는데 그 이웃인 그 종들을 돌보는 일을 맡는 것이에요. 주인이 신뢰한 만해서 자기가 떠나 있는 동안 집을 맡기고 특별히 그 이웃이었던 종들을 맡아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에 맞추어 나누어 주는 그것을 위임받은 사람, 청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manager or steward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가 이제 그 자기 이웃 종들에게 나누어 줘야 할 필요한 것들은 이미 집주인이 준비해 놓은 것이에요. 집주인 것이에요. 거기 다 있어요. 모든 것은 다 주인 것입니다. 주인 것 중에 자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운용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여전히 똑같이 갑자기 돌아옵니다. 주인이 돌아오고 보니까 그 맡겨진 일을 주인 뜻대로 잘 하고 있는 청지기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하고 있는 그 종을 보고는 주인이 갖고 있는 다른 모든 소유까지도 그에게 다 맡기게 한다. 더 많이 맡기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맡겨놓고 떠났는데 이 자기 것 아닌 주인 것, 그것을 가지고 주인이 돌아온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지금 온다고 해도 지금은 결코 아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남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똑같은 처지였던 이웃인 그 종들을 못 본 채 하던가 또는 그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군다면 그는 그 앞에서 얘기했던 집주인처럼 자신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도적같이 오십니다. 도둑입니다. 심판. 그래서 갑자기 찾아온 주인은 그에게는 도둑같이 들이닥친 것과 같다는 것인데, 그래서 진실하지 못한 이 청지기에는 엄하게 매를 맞을 뿐만 아니라 아주 무서운 말을 그 다음에 하십니다. 신실하지 아니한 자가 받는 벌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실하지 않는 자가 받는 벌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가 받는 벌, 똑같은 얘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받는 벌, 즉 지옥에 던져질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에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물론 항상 죄와 싸우면서 말씀과 성령과 예수님을 의지해서 형제, 자매 간에 서로 돕고 위하는 그러한 사랑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건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뭔가가 다른 것이 다 있어요. 각자가 다 다른 것이 있습니다. 독특하게. 그럴 뿐만 아니라 그 각 사람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법도 아주 독특합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끌지 않는다는 것이 다 다르게 이끕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에게, 저 종에게는 뭔가 다른 종보다 조금 다른 면이 좀 뛰어나다면 뛰어나던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종에게는 다른 면에서 더 뛰어난 것이, 다른 종들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 있는 것, 그것을 이웃과 나누면 그가 바로 신실한 청직이란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웃사랑입니다. 서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맡아서 서로 나누고 돌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첫 이야기에서 하나님 사랑, 죄와 싸우는 것으로 이야기하시고 이제 이웃 사랑을 얘기해서 사랑에 대한 완전한 것을 완성을 이루십니다.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 사랑에서 나온 것이죠. 죄,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그 죄와 끝까지 싸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죄와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그때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준비이고,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정말로 강건하게 싱싱하고 살아있고 예수님 그것을 보시고 그보다 기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된 우리들은 또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내 생명, 내 몸,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거 괜찮습니다. 내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합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과 다른 좀 특별한 유전자가 주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그렇게 받았느냐? 이게 주어진 것이에요. 받았느냐? 그렇게 받은 것은 그 받은 것 전부 다 돌려줘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받은 게 있으면 다 돌려줘야 한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뭐냐면 내게 맡겨진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 것으로 주어진 것도 있지만 내 것으로 주어진 것은 그날에 다 가지고 다 그대로 required, 다 줘야 한다. 흙으로 온 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내게 맡겨준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것이 있는데 이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릇 많이 받은 자, 그러니까 given, 주어진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죠. 이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굉장히 귀한 것이에요. 우리 많이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많이 그대로 요구한다 그래서 다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하고 개역개정에 써 있지만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은 것을 돌려주어야 하며 많이 맡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내어놓아야 한다. 모든 영어 성경과 원문과 그분 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맡은 것은 그 맡은 양뿐만 아니라 맡은 것 이상으로 요구된다. demand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From everyone to whom much has been given, much will be required. And from the one to whom much has been entrusted, even more will be demanded. 과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은혜의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은혜라는 것의 성격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란 얘기예요. 우리에게 맡아진 것이 있습니다. 남과 다르게 내게 조금씩 구워진 게 있어요. 이건 나누고 싶어요. 다른 사람 없기 때문에 나누고 싶어서 조금 나눠요. 나누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일하는 법칙에 의해서 반드시 더 많은 것을 창조한다는 거죠. 더 많은 것을 이루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더 많이 요구해도 충분히 드릴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에게 조금 더 있는 것을 나누면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전부 다 맡기겠다고 했죠.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내가 좀 더 있는 것을 나누어서 우리가 겉으로 보면 더 많은 것을 창조하지 못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것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날에 자기가 갖고 있는 다른 것까지 더 맡기겠다고 하셨고, 이 은혜의 법칙은 그 조그만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실하게 하면 반드시 더 큰 것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가서 맡은 것, 우리에게 맡겨진 것 이상으로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그 뜻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법칙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어떻게 일하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때
신실한 청지기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 저는 과연 이게 그날에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상상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에 분명히 보게 될 거고 알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충만한 은혜입니다. 넘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정말로 놀라운 아름다운 순간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준비해야 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된 사람은 이것이 항상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라고 얘기하지. 은혜가 넘쳐서 이웃 사랑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그때 이르기까지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무엇을 이루어 놓아야겠다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내게 주신 것이 분명하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교회로 오게 하셨사오니 내게는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니 우리는 성령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거로 능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죄를 보고 나는 슬퍼할 수 있어요. 죄를 보고 애통할 수 있어요. 이것이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르지만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것을 증거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점점 생기 있게 사라지고 건강에 생동하게 된다는 얘기. 주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얘기. 그리고 남과 달리 내게 맡겨준 것이 조금은 있다 그러면 그냥 신실함으로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것이 작든 크든 무엇이든 그것을 내 이웃을 위해 나누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특별하게 제자로 세워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과연 이 비유의 말씀들이 우리들에게만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모두에게입니까? 예수님의 결국 대답은 무엇입니까? 너는 좀 특별하게 나로부터 택해졌다고 생각한다면, 네가 그것을 안고 있다면, 너에게 맡겨진 것이라고 그것을 알고 거기에 너의 정성을 다하면 그 일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성취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각자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악한 사람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화 있을 때 얘기하셨어요. 그것은 내게 주는 말씀입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은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의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의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됐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하겠다고 결심하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겠다고 노력하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은요 죄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죄에 지기도 하겠지만 그것을 딛고 이겨나서 계속 싸우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말씀 붙들고 성령 붙들고 예수님 십자가를 마음에 두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은 강건해집니다. 이것은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죄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성령과 십자가의 예수가 항상 가까이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쪽으로 계속 몰고 가야 합니다. 예배의 삶이요, 기도의 삶이요, 모임의 삶이요, 중보의 삶입니다. 그것이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쉬지 않고 해야 할, 우리가 반드시 먼저 갖춰야 할 준비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준비해가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덕이 되도록 그것을 도우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라 그 뜻이 아닙니다. 내가 너 좋아하니까 너도 내 좋아하는 그 사랑이 전혀 아니에요.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모두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 사랑하라면서 결과적으로 돌아온 게 없어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계속 주란 얘기입니다. 다 주란 얘기입니다. 서로 베풀란 얘기입니다. 받을 것 기대하지 않고, 이것이 서로 사랑의 개념입니다. 모두에게는 베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져 있습니다.
작던 크던 관계하지 말고 그것을 사랑으로 나누어 줘야 합니다. 돌아오지 않을 것 같도록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신실하게 행할 때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일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일하기만 하면 어느새 모르게 더 많은 것을 쌓아놓아 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 은혜의 법칙입니다. 엄청난 축복의 약속입니다.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들 주님의 뜻대로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종,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